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뽑아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도 다르고 과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간직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천국 가기 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동행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구리고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신하고 어떤 때는 정말 계신가 아리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만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뽑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다면 행복도 무한대로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0년도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다가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45만 건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45만 건의 응답을 분석해 봤더니 가장 행복을 느끼는 연봉은 얼마 정도 되는가? 미국 사람들의 대답은 7만 5천 달러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대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7만 5천 달러 갈 때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의 행복은 아주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연봉이 7만 5천 달러를 딱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커져오던 행복감이 갑자기 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7만 5천 불 이상부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몇 년 후에 164개 나라 170만 명을 상대로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미국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평균으로 해도 당신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감을 느끼는 소득의 기준은 9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 조사는 연봉 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돈이 그렇게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돈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오직 돈을 위해서만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세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죄 하나하나는 심판받아 지옥 갈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무서운 죄악, 정말 죄의 심판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동안에 우리가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늘 하나님 편에 붙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드리며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죠.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성도가 낙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잃어버리도록 마귀는 아주 작정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이에요. 성도는 왜 그렇게 공격을 받을까요? 성도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천국문에 이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아 영접하시고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의 때를 사는 동안에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죽게 살기로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00세를 넘기신 100세인 어르신들이 21,4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100세를 넘게 장수하고 계세요. 100세 시대라는 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서 주님 뵐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긴 세월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고, 동시에 이 긴 세월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를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시험에 빠뜨리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귀의 역사 아래 있습니다. 이용자가 5천만 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할까? 비행기는 이용자 5천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68년이 걸렸습니다. 자동차는 62년, 전화기는 50년, 전기는 46년, TV는 22년, 컴퓨터는 14년, 휴대전화는 5천만 명이 사용하게 될 때까지 12년 걸렸습니다.
유튜브는 4년, 페이스북은 3년, 트위터는 5천만 명까지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성인 사이트는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까지 19일 걸렸다고 합니다. 3주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고 해치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시련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에 있었던 이런 죄악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에 이런 삶을 다시 살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윽박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란, 유혹이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천국을 향해 마귀의 시련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방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세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이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 테헤란에 살던 메리 모하마디라는 21살짜리 여자분이 갑자기 이란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죄명이 뭐였느냐? 2020년 1월 8일 날 우크라이나로 떠나던 비행기가 테헤란 근처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추락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이란 당국에서 이 21살짜리 여자분을 비행기를 추락시킨 테러범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걸 붙잡은 거예요. 놀랍게도 경찰에서 나중에 채찍 10대 감옥에 3개월 갇히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행기를 폭파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아닙니다. 근데 채찍 10대 맞고 감옥에 3개월 있다 풀려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란에서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분이 억울하게 비행기 폭파범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욕설을 한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나 참 어이없게도 이란 안에서는 여전히 이 여자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폭파했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아직 우리에게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찬들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정말로 차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마귀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옛날로 돌아가라, 옛 습관으로 돌아가라,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라,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랑 다르게 산다고, 우리가 다르게 산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는 이상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세상에서 상종하지 못할 정신 나간 집단, 또라이들로 취급받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비방당하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혹시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을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세상이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그 말씀을 힘입어 사는 성도를 세상이 비방하고 세상이 괴롭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의 비방과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거세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 가지고 살고 늘 기도하며 살고 천국문에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까지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막 생기고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믿음에 변덕 부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변덕 부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만 일 있어도 삐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토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고 인기가 없습니다. 주님도 같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변덕 부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성도이니 연약하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 만날 때마다 붙드시고 도우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도로 주님과 함께 육체의 남은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비방 앞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경영하는 사업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업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